오래전 미국의 모 대학 총장님이 사는 그 지방의 도시 번화가 옆에 조그만 공터가 있었답니다. 조그만 공터가 있으니까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 맹인 한 명이 선글라스를 끼고 매일같이 컵 하나 들고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어느 날 하루는 총장님이 이제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맹인이 컵을 들고 동전을 구걸하고 있는 걸 보고 호주머니에 있던 25센트 코라를 가지고 집어넣어 준 거예요.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걸 듣고 길을 가는데 몇 발자국 갔는데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다시 이렇게 뒤를 돌아다 봤더니 그 까만 선글라스를 꼈던 맹인께서 선글라스를 이렇게 높게 치켜들고 동전이 얼마짜리인가를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총장님이 다시 거기에 가서 아니 맹인이 아니면서 왜 맹인인 채 하고 있었냐 이렇게 따졌더니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맹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왜 여기 서서 이렇게 구걸하고 맹인인 척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원래 여기 자리는 구걸하던 맹인은 제 친구인데요. 잠깐 걔가 어디 간 사이에 제가 대신 서주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랬냐고 하면서 총장님이 그러면 당신 맹인 친구는 지금 어디 간 거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지금 잠깐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구제하는데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앞을 보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먹기 살기 위해서 못 보는 척 이런 변장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오늘 본문에는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을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의 기적 중에 6번째 기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안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9장을 읽다 보면 마치 구약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는 듯한 단어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오히려 이 요한복음 9장에서 창세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연상케 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빛이라는 단어, 진흙이라는 단어, 안식이라는 단어, 죄라는 단어, 맹인이라는 단어 이런 창세기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진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셨는데 그 진리의 복음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빛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빛을 보게 한다. 이게 단어가 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3절에도 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을 처음 보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9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8장 긴 장의 스토리는 뭐냐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3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59절까지 이어져 오는 논쟁으로 벌어졌던 겁니다. 나는 빛이다 라고 말하는데 아무도 그 빛을 못 보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그 빛을 알아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어둠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빛을 보지 못해야 했던 그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쟁이 8장 안에 가득 차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의 계속된 질문은 뭐냐면 너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빛이다 라고 말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영적인 이야기를 말하지만 저들은 결국 그것을 못 알아들어요. 그게 나중엔 얼마나 화가 났냐면 8장 59절에 보시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돌을 음행하던 여인을 치려던 돌을 내려놓았던 돌을 다시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안 됐으므로 그것을 피하십니다. 오늘 이 빛에 관한 것을 주님이 가르치시면서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과 비교하면서 날 때부터 맹인은 빛과 어두움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즉 빛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태어나서 빛이 모르게 자랐고 지금까지 빛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그 기다리던 메시아이시며 빛이다라는 것을 이 땅에 선포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빛이 참 빛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육신의 눈이 먼 사람에게는 구원의 빛이 될 수 있지만 영적인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본다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기적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만 빛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고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6절에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그 빛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지만 인간의 죄는 너무나 고약스러워서 주인 되신 그분,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고 그분을 배척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동원해서 오늘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창세기의 하나님하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계속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그 맹인 앞을 지나갑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인데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사람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멈추시셔서 땅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 흙을 떠서 손바닥에 이겨요.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의 눈에 흙을 발라요. 멋있죠? 그리고 이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딱 이렇게 흙을 이겨서 바르시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이 왜 이해가 안 됐냐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요. 어디에 실로암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좀 생활하던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세상을 봤기 때문에 감이라도 잡는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날 때부터 어둠이었어요. 날 때부터 흑암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지 않을까.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가서 씻고
나았다 그럽니다. 여기서 씻고라는 단어가 에니푸사토라는 단어예요. 이 말을 목욕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실로암에 가서 씻을 수 있었겠는가? 이 부분이 궁금해졌어요. 근데 바로 9장 8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단어들은 많이 찾아봐야 돼요. 한국말 번역이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만드신 그 성경,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좀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과가 친척들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소경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 흙을 이겨서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럼 누가 실로암까지 데리고 갔겠어요? 친척들이요. 이웃들이요. 그들이 그를 데려다가 실로암에 데리고 갔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에니푸사토, 목욕했다는 거예요. 이 어느 날 갑자기 맹인이 횡재했어요. 메시아 되신다고 소문나 있는 예수가 자기의 눈에 뭔가를 바르더니 침 뱉었는지 뭘 뱉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뭘 발라주시더니 가서 실로암에 씻으라 라는 명령이 오니까 가서 그는 간절히 눈을 뜨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목욕까지 하고 치유받고 싶어 했어요. 주님 앞에서 그는 눈을 뜨기를 원했어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눈을 떴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다른 성경들 보면 그냥 주님이 명하셨을 때 눈을 뜹니다. 또 병도 그냥 고쳐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2% 부족한 기적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여러분 물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1장부터 쭉 해서 읽어보십시오. 21장까지 다 물 얘기예요. 물과 성령 얘기로 나옵니다. 예수님 다 물에 관련 이야기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유독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언제나 예수님이 꼭 이렇게 2% 모자라는 기적을 베푸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쭉 보게 되어지면 요 비슷한 사건이 다시 10장 11장에 가면 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11장에 가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요. 지금 이 나사로는 베다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장소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다니까지는 2.8km밖에 안 떨어져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면 수지구청 정도? 조금 그 언저리 정도밖에 안 돼요. 빨리 가면 1시간이면 걸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6절에 보면 11장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고 계셨다. 여러분 11장 5절에 보면 그 전절에 뭐라고 됐냐면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아주 사랑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실 거면은 빨리 가셔야죠. 누가 병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가야죠.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죠. 그런데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그곳에서 더 유하셨다. 일부러 지체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나사로 장례가 다 끝났다라는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사흘이 지난 다음에 가자 그러세요.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도마는 죽으러 가자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근데 2.8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예수께서 천천히 가셔서 장례가 다 끝나고 장사한 지 사흘이 지난 무덤에서 냄새가 나는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하는 나사로를 찾아가고 있는 장면이 11장에 등장합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갔더니 마리아와 마리다가 이야기해요. 주님 여기 계셨으면 내 동생 죽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는 죽지 않았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선포하세요. 주님께서 딱 그 앞에 가셔서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요. 그때 이 나사로의 누나들이 고백합니다. 예, 우리가 믿나이다. 그런데 주님,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가자.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큰 바위돌 안에 있어요. 예, 우리처럼 이렇게 땅을 파고 묻는 게 아니고요, 바위 안에 이 갖다 놓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 가족묘도 있고요, 개인묘도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 앞을 큰 돌로 이렇게 불러 막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걸 회칠한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무덤에 회칠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잔디에다가 칠하는 건가 이런 상상이 드는데, 유대인의 그 무덤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무덤 앞에가 섭니다. 4일이 지났어요. 냄새 나기 시작한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이제 주님이 딱 얼마나 멋있어요. 동네 사람 다 와 있고, 거기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기적의 사건이죠. 근데 주님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솔직히 이게 좀 멋이 없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쫙 군중들을 데리고 왔어요. 나사렛 무덤이 보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돼?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서 돌문을 향해서 슉 하면 어떻게 돼? 돌문이 우궁 하면서 이렇게 그 무거운 돌이 말이죠, 굴러서 딱 간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야,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께서 딱 무게 잡으시더니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가 옮겨야 돼? 누군가는 옮겨야 돼요. 그래서 돌을 밀어요. 이게 돌 무게가 엄청 무겁습니다. 이게 2톤에서 5톤이에요. 이걸 낑낑대고 밀어놨어요. 그랬더니 잘했다. 다음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 딱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나왔어요. 나사로가 여러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스페인 아니면 이탈리아의 멋진 금발 남자처럼 짜라라라라 하고서 머리를 촥 이렇게 하고 낯짝 하고 나오면 할렐루야 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끄덕끄덕 하고 시체가 하나 나왔어요. 이 장면도 2%가 부족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했는데 죽은 자가 살아 나왔는데, 오늘 성경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그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게 얼마나 멋이 없어요. 나와라 하면 쫙 멋지게 나왔어야 이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데, 끄덕끄덕 수족을 묶었으니까 끄덕끄덕 이렇게 발뒤꿈치로 끄덕끄덕하고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누가 해야 돼? 누군가 해야지. 누가 해서 그 시체를 만져야 돼. 수건도 벗겨내고 배에 염했던 거 똘똘똘 물었던 거 다 풀어내고, 그랬더니 나사로였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을, 기적을 베푸시면서 꼭 마무리를 안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가운데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와 같이 이 장면을 보면 엄청난 요한의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세계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가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시키신 일이 뭐냐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이 만물에 의미를 담아주어라. 그러면서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세요. 아담이 이름 지어주는 그 만물이 의미를 갖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름이란 그 사람, 그 물질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담이 말합니다. 나 저거 사자라고 지을래요. 그래, 너는 사자야. 사자같이 살 것이다. 나 저거 원숭이라고 할래요. 원숭이. 원숭이다. 나 저거 바다라고 할래요. 나 저거 강이라고 할래요. 나 저거 나무라고 할래요. 나 저거 포도라고 할래요.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의미를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창조는 의미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드신 것에 의미를 담고 생기가 돋게 하고 그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가도록 만드시는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요한이 돌을 옮기라,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가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라는 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그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가서 이름을 지어주라, 가서 의미를 담아주라 라고 명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가서 저 돌을 옮겨 놓으라,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명하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어요. 돌 하나 옮기는 거 예수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꼭 시키셨어요. 누가 해야 됐어요?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순종하는 그 누군가가, 그 순종하는 누군가가 누구냐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보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종교인들 안 했어요. 비웃었어요. 예수 죽이려고 돌이나 들었어요. 그러나 그 옆에 있다가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 예, 나는 믿습니다 라고 그 돌을 옮겨 놓았던 사람, 가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했을 때 예, 저는 믿습니다 라고 나사로의 수건을 베끼고 배를 풀어 놓아주어 걸어 다니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같은 새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빛을 보기 위해서는 이 누군가가 되어져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빛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가 되어 주올 때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로암에 혼자 못 갈 때 그 옆에서 부추기며 같이 그를 데려다가 씻길 수 있었던 그 누군가, 돌을 옮기라고 할 때 예라고 순종하며 돌을 옮겼던 그 누군가가, 가서 풀어 놓아 다니라고 했을 때 그것을 풀어주어 걷게 했던, 의미를 담아 생명을 주었던 그 누군가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옆에 있던 친척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실로암 갔다는데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 옆에 있던 누군가의 이 친척들이 결국 한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런데 눈만 살려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이 맹인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엄청나게 싸웁니다. 난 이 사람이 맹인 같지 않아요. 엄청난 신학자 같아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다 이겨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옵니다. 너가 나를 믿느냐? 그때 이 맹인이 이렇게 고백해.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우리 인간이 의미를 담도록 남겨놓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보는 자가 되는 것이요, 우리가 그 누군가가 되어줄 수 있다면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끌고 나와서 구원 얻는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질게 하는 것이에요. 목장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가 되어주고 우리 삶의 주변에서 우리가 누군가가 되어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은혜의 빛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기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만방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가 되어 이 은혜의 빛을 또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그들이 예수께 오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조금 더 한 걸음 더 가서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진리를 한 가지를 더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하고 계신데 그 놀라운 진리를 가르치시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식일의 의미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14절 말씀인데요, 9장 전체가 다 그것이라 우리가 12절까지만 읽었지만 우리가 9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이 날을 정확하게 기록해요. 여러분 다시 창세기 1장 31절과 2장 1절, 2절, 3절에 가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잘 정리해야만 안식일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게 됩니다. 안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일교라는 많은 논란이 있는 그 이단성 교파에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에도 나오고 창세기 2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무엇을 지으셨냐면 여섯째 날 맨 마지막 타임에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눈을 떠요. 아담이 눈을 뜹니다. 눈을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가 흙으로 지음받고 눈을 뜨면서 아담은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했냐면 와 하나님 엄청납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 별 좀 보세요. 하나님 저 생물들을 좀 보세요. 하나님 저 자연을 좀 보세요. 하나님 엄청납니다. 하나님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은 눈을 뜬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아담은 그 안식일을 왜 맞이했느냐? 아담이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곱째 날이 되시고 안식에 들어가셨다라고 해요.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너무 힘들어서 쉬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아휴 진짜야 한 주간 힘들어서 하루 쉬어야 돼 이런 안식이 아니고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다음 일정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리타이어 한다 그래요. 리타이어. 근데 리타이어 한다는 뜻이 뭐예요? 타이어를 다시 바꾼다는 거예요. 타이어를 왜 다시 바꿔야 됩니까? 잘 달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 하다가 좀 쉬어요. 그럼 요즘 뭐 하세요? 그럼 새로운 거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요. 쉰다는 것은 새로운 걸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아무 일 안 하고 이렇게 넋놓고 쉬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이제 완벽한 창조를 이루어 놓으셨고 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이 어떻게 아름답게 꾸며가시는지를 지켜보기 시작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안식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와, 우리 인간이 잘하고 있구나. 아닌데 인간이 좀 부족한데 여인을 만들어야 되겠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신 거예요. 그걸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는 눈을 뜨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라는 것은 마지막 끝날이 아니고 주일의 첫날이에요. 주일의 첫날은 우리에게 무슨 날이냐? 안식일과 같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하기 때문에 그날이 안식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쉬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안식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나는 날마다 눈을 뜨며 주님 안식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눈을 떠요. 안식이 시작된 거죠.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안식일이 되는 것이죠. 내가 안식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그 날이 안식일이 되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을 주님과 함께 보내시면 월요일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월요일은 누구와 함께 보내실 거예요? 화요일은 누구와 함께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만이 나의 일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일 오늘 걱정하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고.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는 거라고. 왜 오늘 내일 일을 걱정하냐고. 내일 산다는 보장도 없는데. 오늘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예요. 하나님 앞에 눈을 뜨면 우리는 안식이 시작합니다. 눈을 감고 잠들었을 때 주님이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안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요, 한 주간의 첫날을 예배로 구별하여 모든 날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예배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다면 당신은 오늘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띄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대신 빛 대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안식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을 쉰다고만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안식은 기뻐하는 겁니다. 정말 안식은 주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정말 안식은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로 갔더니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나와 같이 멍에를 매자. 헐, 쉬자고 해놓고서 왜 멍에를 매야 돼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너가 쉬는 것이라. 사명자들은 넋 놓는 것이 쉬는 게 아니에요. 사명자들은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물 때 안식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함께 있을 때 그 주님을 노래하고 감격하고 구원을 찬양하고 할렐루야를 높이 외쳐 불러드릴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살아야 할 이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터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 날 주님이 맹인 고쳤다고 종교적으로 사람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빛 되시는 그 주님이 올 때 우리는 안식의 삶, 하나님이 창조하신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로마 캐톨릭 또 정교회, 우리 개신교 세 개의 이 교단들을 비교하면 우리 개신교는 주일이 너무 분주해요. 주일이 너무 요란스럽고 시끄럽고 분주하기는 한데 그 안에 고요함과 기쁨과 하나님의 만지심과 그 주님을 바라보는 묵상함이 좀 작은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주일은 안식일을 대체하는 어떤 율법적 개념의 day,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안식으로 시작되어지는 안식일이 되어져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안식은 어떻게 오느냐? 은혜로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안식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우리가 안식을 사는 삶을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면 그 다음은 안식일의 정신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안식을 붙들게 되어질 때 그 안식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눈을 들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이 요한복음 8장과 9장에 보면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대신 말하고 아버지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말을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그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도 그 빛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그분 안에 있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되어지고 걷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 안경을 쓸 때 내 도수에 맞춰 쓰듯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 받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은혜 거하지 않아요. 내 안에 거해요. 그러면 천국 가서도 불평할 수 있어요. 내 삶에 만족하지 않아요. 언제나 기쁨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 걸리면 불평 터지고 나한테 걸리기만 하면 그 안에서 그를 힘들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 빛으로 오셨다면 오늘 우리가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치열하게 치고받고 뺏고 빼앗기는 사람 삶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처럼 매일매일 새로움으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2% 남겨주시는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회복해가는 그 은혜의 삶, 그 은혜를 통해 오는 안식을 누려가는 삶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생 치열하게 살아야 산다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거할 때, 은혜로 살아갈 때 그 은혜는 우리를 안식 있게 하고 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안에 거하시면서 안식일을 누리시면서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복되고 행복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붙들고 이 땅을 기쁨으로 승리하며 누려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서 안식일의 의미를 찾아내게 하시고 그 안식 만드셨던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주님의 안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귀하시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결단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갑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번 드리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 빛을 보시게 하도록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만드시고 불러내셔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삼으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함께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남겨주신 이 마지막 의미를 담도록 누군가의 삶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